1과부터 6과까지 같이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책을 마무리하려고 해서 나머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중요하다 싶은 거를 이제 골라봐서 세 장만 조금 나눠 읽어보고 마무리를 해서 8장, 9장, 12장은 일단 할 계획이고요. 지난번에는 5장하고 1장을 같이 읽고서 이제 알아봤는데 이집트 탈출 깊게 보기에서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들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가지고 다양한 그 연구 방법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금 봤어요. 자료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정경 연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약간 이제 일치하지 않는 그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한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쫙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편집해서 그렇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출애굽의 여러 가지 세세한 사건들은 이제 일단 이 책의 저자는 신화적인 사건으로, 예를 들면 이집트 나올 때 이제 여러 가지 재앙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지만 한편으로는 또 출애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역사상에 존재했다는 거는 이제 저자도 인정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사건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아요. 이게 마이크 감도가 좋아가지고 중간에 좀 드시고 같이 어차피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실 거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6장은 이제 성서의 법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법이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율법이라든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주로는 출애굽 과정 중에 십계명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이제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그 법이 만들어졌고, 그걸로 보면은 출애굽 과정 중에 그 법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나중에 거기다가 조금 넣은 것 같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십계명에도 보면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와 이웃들, 인간에 대한 의무를 따로 구별하지 않았고, 어떤 것 하나를 만약에 어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로 본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8장, 9장, 12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보고 그리고 진행을 할 텐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또 오늘도 역시 최 목사님이 준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지정토론이라고 좀 우리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또 조금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네. 준비를 1시간 분량으로 해오셨지만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러시고 간략하게 이렇게 좀 어떻게 알았죠? 8, 9, 12장, 8, 9장이 우리가 보게 될 주제어라고 할 때는 역사,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역사를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의 여러 해석하는 도구들 중에 하나가 예언을 통해서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 그래서 8장에는 예언과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 9장은 히스기야 시대의 이사야 예언자가 어떻게 그 당시 역사적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그 부분을 해석했는지를 그 이후 역사가에 의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책에서 이 저자가 어느 정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2장은 결국은 그렇다면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의 주제어로 모든 것을 꿰뚫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렴풋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것은 과거의 그 역사적 해석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신앙 공동체 입장에서 해석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언 부분 같은 것도 결국은 예언자들이 그 당시의 역사 사건들을 만나고 그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그 시대를 해석해내느냐에 달려 있었던 그런 삶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언자라고 하는 그 그룹들, 특히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이전의 예언자들과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는 말로 선포되고 그 다음에는 특별히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고대 다른 나라들의 고대 근동에 흩어져 있는 다른 나라들의 예언하고 별반 크게 다른 것이 없었는데, 이후로 8세기부터 이스라엘 내에 예언의 형태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언을 기록으로 남기게 돼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면서부터 새로운 그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그를 통하여 다른 타인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예언자와 예언을 통해서 그 시대를 해석하는 틀, 그 역사를 보는 법, 이런 것들을 이 장에서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 모든 그 다음에 9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들 아마 그와 같은 유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중에 또 하나의 큰 핵심은 예언 안에 뭔가 어떠한 그 캐논, 즉 좌우든 위아래든 어떠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겠죠. 그 중심되는 부분을 이 장에서 이 저자는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그 이전부터 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 있는 예언과 예언자, 그리고 시대, 역사, 이 모든 부분들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 사회 구성원 안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그 다음 살아갈 사람들이 함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마지막 12장에 구약의 말씀이 오늘날 계속적으로 어떻게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분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공동체인 것 같아요. 즉 공동체가 어떻게 그 시대를 해석하느냐, 그걸 통해서 성경에 대한 권위를 부여하고, 그 부여된 그 성경의 권위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각각 공동체가 또 서로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깐 소개하자면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다양한 도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기 오늘 예언과 그리고 예언자, 그리고 구약 오늘날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언약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중심 있게,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가면서 읽을 텐데, 혹시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라든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끊고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8장 129페이지인데요. 예, 우리 집사님, 최현 집사님 들어가면서 한번 읽을까요? 129페이지하고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하나님의 뜻하기 전까지 거기까지 쫙 보시면 됩니다. 성서에는 많은 예언자가 등장하며 구약 성서 중 15권은 예언서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현대 영어에서 예언자는 보통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을 뜻한다. 성서에서 이해하는 예언자도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긴 하나 이것이 주된 의미는 아니다. 성서에서 예언자는 하느님과 인간을 중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세는 미래를 예견하지 않았지만 탁월한 예언자로 간주된다. 유대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종교들도 이러한 이해를 같이 한다. 그리스도교에서 모세와 예수는 예언자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모세, 예수, 무함마드는 예언자로 불린다. 이들은 미래를 예견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의미는 예언자라는 용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파라오 앞에 하느님처럼 세우리니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되리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너의 형 아론에게 알려주어라.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파라오에게 요구하게 하여라. 이 비유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아론은 그의 대변자, 즉 예언자이며 파라오는 청자이다. 여기서도 예언자는 중개자다. 예언자의 헬라어 단어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말하는 사람을 뜻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해석하는 일을 뜻한다.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는 예언을 미래를 예견하는 것도 예언인데, 근데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 또 예언이라고 할 때는 주로 그 의미보다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해석하는데 예언할 때 예언이 그 예자가 미리 예자도 있고요, 미리 예자도 있고 맡길 예자가 있는데 맡길 예자 예금할 때 예자, 예언할 때 예언은 맡길 예자인 거죠. 미리 예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예견할 때는 이제 미리 예자는,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예언자, 해석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님이 예언자인 거예요. 성경의 의미로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이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언의 의미, 그 예언자의 의미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처음 듣는 얘기죠. 예. 처음 이해가 되는 예.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으로 항상 그거가 조금 잘못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맡긴 것, 하나님 말씀을 맡긴 사람이에요. 예언자. 그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 알기 거기부터 131페이지 아래에서 5째 줄까지 쫙. 과학이 발달하기 전 시대를 살았던 거의 모르니 심지어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건이 우주를 지배하는 인격적인 힘에서 유래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지진, 기근, 가뭄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신 혹은 신들에게서 비롯된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꿈, 천체의 움직임, 구름의 모양뿐만 아니라 새떼가 날아가는 모양과 같이 임의적인 것이 분명한 여러 현상도 신 혹은 신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해석하는 일을 점이라고 본다. 에제키엘서에서는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6세기 초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기록한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길목에 멈추어 서서 점을 칠 것이다. 화살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수호신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간으로 점쳐보기도 할 것이다. 그는 오른쪽 예루살렘에 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 할 때 그 전쟁이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예언자나 다른 수단을 동원했던 보도가 있듯
느부갓네살 왕도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군사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신의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본다. 네, 여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분은 134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고달라 끝까지 읽어주시면 134요? 134페이지. 이런 경험? 네, 이를테면 응? 134페이지. 첫째 줄 맨 위에. 아, 옆에. 첫째 줄부터. 이를테면 예언자 엘리사는 몇몇 왕의 승리를 예상하기 위해 화살을 사용한다. 고대 다른 지역에서 행해졌던 지푸라기 뽑기, 동전 던지기에 상응하는 제비 뽑기, 에봇과 드라빔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물건을 사용하는 기술 등에 대해서도 성서는 자주 언급한다. 모든 형태의 점은 종교적 차원을 갖고 있었다. 야훼는 꿈으로, 우림, 예언자로 개인에게 응답했다. 제비뽑기는 논쟁을 끝나는 수단으로 쓰였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135페이지 첫째 단락을 읽어주시면 그러나 135페이지 첫째 단락, 처음부터. 아, 성서 성서 저자들은 자기 이웃 중 예언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목적으로 고용한 북쪽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 발람, 가나안의 신 바알과 그의 아내인 여신 아세라의 좋은 자들이 그에다. 예언을 성서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선상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나 하나의 참된 신이 특정 이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현상은 성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다. 예, 감사합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단락 성서에 등장하는 거기부터 끝까지, 그 단락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분. 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다른 모험에 속한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음식을 풍성하게 하고 소리자를 고쳤으며 죽은 자를 살리고 도구를 분해하게 하고 요리단 강에 가라앉은 잃어버린 머리 부분을 물 위에 뛰게 만들기도 했다. 그들은 신적인 힘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을 부르거나 무례한 소년들을 공격하도록 숲속에 꿈을 불러내는 흥이 있는 그 대표적인 예가. 그들의 힘은 죽은 이후에도 남았다. 예를 들어 엘리사의 때는 죽은 자를 살려냈다. 이와 유사한 기적이 이사야와 같은 특히 예언자에게서도 발견되는데 그는 태양을 움직여 그림자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었고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했다. 감사합니다. 139페이지의 계시 방법, 그 단락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대 여느 사람이 그랬듯 예언자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직접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받았다고 믿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환상은 그러한 소통을 묘사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표현이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자였다. 예를 들어 비이스라엘 예언자인 발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이라고 묘사한다. 마찬가지로 예언자 아모스는 자신의 책을 시작하면서 아모스의 예언지, 그가 보았던 이라고 언급한다. 예언자가 계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표준 공식은 야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이다. 또 예언자는 자기 이름이 아닌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이 140페이지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언자가 전한 말씀을 한문 용어로는 신학이라 한다. 이 용어는 그리스와 로마를 아우르는 고전 시대에서 유래한 말이다. 그렇다면 예언자는 정확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계시를 보는 대표적인 형태는 꿈을 꾸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하라 불리는 널리 입증된 절차가 있었다. 이때 예언자는 영감받은 꿈을 확실하게 꾸기 위해 거룩한 장소에서 밤을 보낸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심오한 내적 경험을 생생하게 구체화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실제로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던 것인가. 현대 비평가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환상을 실제로 듣거나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든 듣지 않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적 경험이었으며 예언자들은 이 경험이 하나님이 준 것이라 확신하며 이를 청중과 공유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문서 예언, 141페이지 문서 예언, 142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아래에서 세 번째 줄까지 보시면 됩니다. 142. 기원전 8세기부터는 새로운 종류의 예언 혹은 새로운 장르의 예언이 등장한다. 이는 문서 예언자 혹은 고전 예언자라고 불리는 이들에게서 발견되는데 그들이 남긴 말은 대예언서인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와 소예언서인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후기 예언서라 불리는 책들에 수집되고 보존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영되었다. 하나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읽고 쓰는 능력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예언자나 그를 따르는 무리가 신탁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두 번째 요소는 이스라엘이 근동의 주요 세력들과 계약을 맺는 일이 잦아졌으며 끝내 그들에게 종속되었다는 점이다. 그 대상은 기원전 8세기와 7세기에는 아시리아, 기원전 7세기 말과 6세기 초에는 바빌로니아였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분열 왕국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제국이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길 위에 특히 이집트를 향해 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 때문에 자주 침략받았고 예언자들은 이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해석자였다. 다음 줄 14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부터 또 다음 페이지 첫째 단락까지 보시면 접니까? 네. 어디서 아시리아가 144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아시리아가 정복한 영토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해당 세력의 왕조를 제거했고 수도와 주요 도시들을 파괴했으며 다수의 지식인을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다른 식민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속주가 된 곳은 아시리아의 왕이 임명한 총독들이 다스렸다. 아시리아의 이 정책은 아모스가 알렸던 바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다마스쿠스의 경우 수도는 파괴되었고 왕실의 근거지와 함께 왕족은 제거되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 유사한 조치가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과 이스라엘, 유다 모두에게도 행해졌는데 수도였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귀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이 이어서 146페이지 언약의 특사 전까지 읽어주십니다. 그의 예언은 실현되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732년 다마스쿠스를 722년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파괴하였으며 두 도시 모두 아시리아의 속주가 되었다. 유다는 734년 아시리아의 종속국이 되었지만 아시리아가 잠시 떠난 틈을 타 반역을 일으켰다. 이 아시리아 군대는 701년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렇듯 어떤 의미에서 아모스는 미래에 발생할 일을 예견했다. 그러나 그것이 아시리아 그리고 계승자인 바빌로니아의 행동을 예측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예견되는 아시리아의 진출이 가진 의미를 해석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시리아의 정복은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우위에 있던 초강대국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를 대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나 아모스, 그의 뒤를 이은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를 포함한 예언자들은 그러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아모스는 이 일을 다름 아닌 야훼가 일으킨 것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저편으로 잡혀가게 하리라. 나는 이 도성을 없애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아, 나 이제 한 민족을 일으켜 너희를 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야훼의 말씀이다. 아모스 6장 14절. 성서에 나오는 다른 예언자들처럼 아모스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주장했다. 왕, 도시, 나라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이 한 일이었다. 야훼는 당신의 백성에게 화가 났고 자신과 맺은 언약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벌하고자 당시의 제국 세력을 이용했다. 이것이 예언자들의 통찰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그 시대의 사건을 해석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이 언약의 특사부터 147페이지 첫째 줄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언자들이 자신이 속한 시대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때는 한결같은 메시지가 기저에 깔려 있다. 그 메시지는 이미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야훼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게 맨 아래 달라 이처럼 네.
그것도 잘 읽으시고. 이처럼 기원전 8세기 중반의 아모스, 수십 년 후의 이사야, 기원전 6세기 초의 에레미야 등 예언자들은 모두 자기 시대에 깊이 몰두했고 특별한 신학적 관점으로 시대를 해석했다. 그들은 행복과 불행, 보상과 심판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여겼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다. 말라기서에 따르면 그들은 언약의 특사였다. 그들은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니엘을 섬겼고 이웃을 정의롭게 대하지 않았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듯 예언자들의 비난은 때로 소송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야훼는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계약 위반으로 고소했고 곧 부과된 형벌을 알렸다. 150페이지 예언자와 미래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그와 더불어 많은 이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자 예언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후 예언의 초점은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시절, 독립과 번영의 시절, 특히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와 같은 미래를 회복하는 것에 맞추었다. 기원전 6세기와 관련된 예언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 에제키엘서, 이사야서 40에서 66장은 대표적인 예다. 이사야서 40에서 60장은 그가 활동했던 시대인 기원전 8세기 말이 아니라 2세기 이후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예언자의 책이 계속해서 개정되었듯 미래의 희망에 대한 표현 역시 다른 이들이 추가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희망 어린 미래는 즉각적으로 실현되지 않았고 먼 미래의 일로 그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묵시문학이라고 알려진 장르의 발전을 이끌었다. 종말일 때 야훼와 그의 천군은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데 태초부터 존재했던 악과 역사적인 악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기까지 보시면 에제키엘서가 에스겔. 그래서 발음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예언자와 예언을 다 읽었고요. 잘 다 읽었는데 혹시 읽으면서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생각나는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그 예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점하고도 사실은 비슷한 그런 성격.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이 어떤 신의 뜻을 해석하는 거라고. 그렇죠. 예언이 이제 예자가 미리 예자가 있고 그 맞길 예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는 미리 예자로 해서 미래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맞길 예자 예금할 때. 네, 그렇긴 한데 동양에서 점친다는 것도 꼭 미래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초자연적인 어떤 뜻을 한번 해석하는 그런 의미를 좀 그렇죠. 그렇게도 하는데 그게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거는 여기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정말 신의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서 나오는 건지 그냥 어떤 뭐 다른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여기 보고 얘기하시죠.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거 혹시 연구대책 같은 거 혹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나왔을까? 초기의 모습이 아까 그런 점치는 자, 점성술 이런 것들이 전체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예언에 속해 있었다라고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가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어도 11세기부터 시작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나라들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도 아까 민수기 22장 같은 발람 뭐 그런 예언자들, 그 메소포타미아나 그 아나톨리아 지금의 뭐 터키 쪽에 있는 그런 쪽에는 수많은 예언의 형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 새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 가지고 점을 치는 것들, 뭐 이런 거. 쌀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쌀 가지고 막 흩어 가지고 쌀 튀는 걸 보고 뭐 점을 치듯이 거북이 등을 뭐 이렇게 약간 가지는 거 보고 점 치는 거. 그래서 뭐 피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굳어졌느냐 안 굳어졌느냐, 뭐 그런 그것들만의 어떤 양식으로 미래에 대한 점을 치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에도 들어와서 처음에는 유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문화가 점차 발전되어 왔다는 거죠. 여기서도 소개하는 것이 그 획기적인 전환점이 8세기 때 나타나고 있는 아모스 예언서부터 그 모습이 이스라엘에게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언이 형성되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 글로 남긴다라고 하는 거죠. 글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각가지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림과 둠밈,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항상 걸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점인 거죠.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를 잡으면은 그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이 또 될 수도 있고 뭐 그와 같은 그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걸고 있는 사람에게. 뭐 그리고 8세기나 9세기 그때부터 시작됐던 예언자들도 그 전에는 다양한 예언의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아모스 7장에 보면은 돈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들도 지금 돈을 주잖아요. 가면은. 복채. 그래서 아모스가 그 남쪽 사람인데 북쪽에 올라가서 점을 치다가 보니까 그 북쪽의 제사장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났어. 이 제사장이 너는 너희 고향에 가서나 점치고 벌어먹을 짓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쫓아보내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예언자들 중에서 그와 같이 점을 통해서 또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견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 그런 직업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호재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자라고 할 때는 보통 히브리어에는 나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나비라는 단어도 아카디아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어요. 불림을 받다. 뭐 그래. 누가 불러서 그 부름에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 단어에서 왔다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글로 기록되고 있는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위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그가 감동되어서 나타났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우리도 그와 같이 지금 공동체가 다 불림을 받아왔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다 지금 예언자 예언자 박 이렇게 불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분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예언이 참이었냐 거짓이었냐 밝혀졌을 때 그게 결정 났다고 그 성서학자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모스 시대나 아니면 특히 에레미야 시대 때 많은 예언자들이 에레미야 예언하는 거 두고도 쟤는 거짓말한다, 전 거짓 예언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예언에 대한 진짜와 거짓의 참과 거짓의 여부는 역사적으로 그 사건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그 예언자에 대한 평가가 그 역사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그런 것들이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래도 참 예언자로 여기지 않았을까.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네,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 예언자 김 있지만 거짓 예언자일 수도 있고요. 많이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했다는 게.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아까 그 우리 예언자패도 얘기했잖아요. 미래를 예언한다기보다 여기 책에서 소개하는 것이 그 시대, 임박한 시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시대의 흐름을 봤을 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이 지금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적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요 범주 안에서 예언자들이 활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푸견이 얘기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통찰력. 그런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집단을 예언자 그룹 또는 예언자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미래를 예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굉장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서가 기록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였다면
그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를 진단하고 백성들에게 정치자들에게 이렇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계도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틀렸을 수 있죠. 맞아. 아까 뭐 결과를 가지고 맞았으면 그 사람이 옳은 예언자였고 틀렸으면 아니고. 맞아. 그러면 성서에 기록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꼭 그러니까 검증이 된 내용들만 이루게 되냐, 아니면 신화적인 것,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을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성서가 오류가 엄청 많이 있을 수 있다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예언자 예언자 김. 그래서 말했듯이 그게 지금 장로님 말씀하시는 그 질문의 요지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제 그런 문제잖아요. 그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사건으로 봤을 때는 6세기, 7세기 말에 예레미야 시대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전에도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그 글로 남기지 않은 예언자 엘리야에도 보면 바알과 아합 왕을 따르는 바알의 예언자 무리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려고 했던 엘리야의 대적 그 싸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이 있었던 그 승리했던 엘리야의 글은 남겨져 있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가 그 공동체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승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왕기서에서도 기록되고 있듯이 엘리야와 같은 즉 그 공동체 그룹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제자 그룹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예언자 엘리야, 그 공동체는 저 사람은 참 예언자였다라고 인식되던 그 사람의 제자들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였고, 이렇게 예언자도 그냥 마구잡이로 형성되었던 모습이 아니라 그와 같은 도제 형태로 내려왔던 흔적들이 그 공동체 무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반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주술 형태, 무슨 쌀을 던졌다, 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그 주술의 형태,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잡으면 이쪽을 이걸 잡으면 제가 그게 무슨 과학적인根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그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적어도 8세기보다도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형태들이 있었는데 점차 그런 문화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 문화가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예언의 모습들은 그때의 모습보다는 그 다음의 모습들이 참된 것이고 또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그 공동체의 신앙 그룹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예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의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행하고 있던 예언의 모습들을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점을 친다, 간을 보고 간을 빼서 점을 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마 생겨나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행해졌던 그 말씀들이 모아져서 참된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모아지고 전승되어지고 거기에 권위가 있게 되고 그 권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아마 그 후대의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예전에 보면 성경에 보면요, 그 남유다하고 북유다가 아시리아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이 내가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했더니 너 이길 것이냐 반드시 이길 것이냐 나가 싸우라 했는데 이사야가 남유다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의 입을 거짓으로 말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당이 그 예언이라는 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는 무슨 점을 친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분하기로는 문서 예언자, 고전적 예언자라고 하는 그 그룹 이후부터는 그와 같은 해석의 틀을 통해서 사용됩니다. 대언도 대언이지만 직접 계시를 받아서 네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계시적인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네가 이길 거 반드시 이길 거. 근데 그걸 예언을 하잖아요. 너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거짓으로 주장하서 네 거짓말을 하게 할 것이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문제는 아까 여기서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느 전승과 어떤 전통 아래에 있는지를 이제 추적해서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날 예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예언자가 저기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망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 뒤에 맞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참 예언자인 거예요. 지금은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의 그 이전의 흔적들을 보고 그 사람이 참 예언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와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은 아마 그때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사건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그 후계자가 그것을 역사 신앙적으로 담아서 다시 정리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고 지금도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구약성서에서 사실 이사야부터 끝까지가 예언서거든요. 예언서인데 예언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아까 저 성경에 이 책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죽여가지고 이렇게 몰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합 왕한테 가서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제 예언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쫙 이렇게 뭐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이 책의 저자의 입장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기보다는 주로는 계시의 형태가 이제 꿈이 만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예언자들 기도하면서라든지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서 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예언자들의 확신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본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앞에 쪽에 그 여러 가지 그 해석하는 그 도구들 중에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양식, 문헌 비평, 문학 비평, 자료 비평, 편집 비평 뭐 여러 가지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식 비평이라는 것인데 양식 비평은 원래 이 본문이 나타나기 그 이전의 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양식 비평의 그 분류 방법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 비평으로 봤을 때 예언자라면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런 폼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예언자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언자는 코아마르 야훼 이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듯이 1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 여서 오늘 공부할 때 자면 죽는다 라고 말한다 뭐 그렇게 1인칭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식을 썼던 그런 그룹 공동체들 뭐 이런 것들이 그들 나름대로 계속 오랫동안 형성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언을 볼 때는 여기서도 예언이 그 시대를 해석하는 하나의 통찰력으로 좀 보려고 하는 의도가 지금은 지나온 것에 대한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를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여기서 기초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장. 어쩐지 마이크가 여기 있으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네. 계속 넘기니까 감이 좋아하는 알아서 많이 부장 155페이지 첫째 단락을
그래서 첫째 달라. 기원전 700년 아시리아의 왕 사내립은 남유다 왕을 공격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관한 오건 증거는 풍부하다. 사라비 왕의 기록뿐만 아니라 열왕기와 이사야서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덕분에 이는 예언자와 예언자가 살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과의 관계 그리고 성서의 자료가 서로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해준 좋은 근거가 되어준다. 이 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고 예언자가 예언자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의 하나의 사례로 이제 규정해서 사례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걸 보면은 예언자가 어떤 식으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을 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관점을. 다음 분이 157페이지 사내립의 예루살렘 포위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동전 701년의 사내립이 아시리아에서 이제 남자를 공격을 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사내립의 예루살렘 포위 이야기는 그 아시리아에 나와 있는 기록이죠. 아시리아의 관점에서 그 이 사건을 기록한 게 이제 요거예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음 본문은 기원전 701년 사네립이 일으킨 전쟁을 1인칭 시점으로 전하는 이야기로 그가 유다를 어떻게 공격했는지 묘사한다. 내 멍에에 복종하지 않았던 유대인 히스기야에 대해서 나는 그의 요새화된 46개의 성벽 도시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주변의 작은 마을들을 포위했다. 경사가 가파른 경사로와 성벽 공격용 무기, 보병대가 지뢰, 도르래, 포위 기계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결국 나는 그들을 정복했다. 나는 남녀노소 몇 명인가요? 20만 150명의 사람을 사로잡았고 셀 수 없는 말, 노새, 나귀, 낙타, 소, 양을 잡았으며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했다. 나는 히스기야를 그의 수도 예루살렘 안의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 나는 그를 포위했고 그가 도시 성문으로 나가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내가 약탈한 그의 도시들을 그의 땅에서 잘라냈고 이를 아스돗 왕 마틴티, 에크론 왕 파디, 가자 왕 신라벨에게 주었으며 이로써 그의 땅을 축소했다. 나는 이전의 조공에 대해서 나의 종주권에 대한 세금과 선물을 해마다 바치도록 했다. 히스기야는 내 종주권의 웅장함에 압도되었고 그는 내가 수도 니느웨로 떠난 후에 다시 힘을 기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던 그의 정예 부대, 그의 최고의 병사들,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 선별된 안티몬, 대형 홍옥수, 상아로 세공한 침대, 상아로 세공한 팔걸이 의자, 코끼리 가죽, 상아, 흑단목, 회양목, 여러 색깔로 장식된 옷, 아마포 옷, 홍자색과 청자색으로 염색한 양모, 구리그릇, 철, 청동, 그리고 주석, 전차, 방패, 청, 갑옷, 벨트용 단검, 활과 화살, 셀 수 없는 전쟁 기구와 도구, 그의 딸들, 궁녀들, 남녀 악사들을 내게 보냈다. 그는 또한 조공을 전달하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의 개인 특사를 급파했다. 다음 사내립 공격이나 성서에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성서의 그 예언자는 성서는 어떻게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서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헤립 공격에 대한 성서 이야기, 성서 역사가들은 기본적으로 산헤립 이야기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산헤립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시네립이 유다를 침략하여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의 아시리아 왕에게 전달을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 주시만 한다면 어떤 처벌을 내리시든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즈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하였다. 아즈키야 왕은 야훼의 전과 왕실 근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아시리아 왕에게 바쳤다. 히즈기야가 야훼의 전 본관 문짝들과 문솔주에 자기 손으로 입혔던 것마저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바친 것도 그때였다. 고고학적인 증거, 다음 분은 고고학적인 증거 처음부터 150페이지 5째 줄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네립이 쓴 본문과 열왕기하에 나오는 본문은 모두 사네립이 지역의 저항을 제압하고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방어시설을 제거하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린 주요 요새들을 공격했다는 것에 동의한다. 유다의 수많은 유적지에서는 이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재로 쌓인 지층과 여러 잔해가 발견되었다. 공격을 받은 도시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라기스다. 네,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다음에 밑에서 맨 아래 달라 또 다른 고고학자는 또 다른 고고학자료는 다윗의 성 아래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던 518m가 넘는 길이 터널이다. 이 터널은 19세기 초 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기원전 8세기 말 유다 왕 히스기야의 후원을 받은 토목 사업으로 건설된 것이 분명하다. 터널은 수로였다. 이 터널을 통해 요새박 동쪽에 있는 기온이라 알려진 도시의 수원에서 도시의 서쪽벽 근처에 있는 새로이 건축된 저수지인 실로암으로 물을 옮겼다. 네, 이상을 보시면 돼요. 다음 분은 162페이지 해석. 그 아래 끝까지 읽어주세요. 다른 본문에서 산헤립은 자신이 거둔 승리를 종교 용어를 빌어 자축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거둔 승리는 자신을 왕으로 지명한 수호신 아슈르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성서 본문은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산헤립의 기록과는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되며 궁극적으로는 이 일이 야훼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첫 번째 차이점은 공격에 관한 설명이다. 왜 야훼는 아시리아가 유다의 방백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허락했는가? 성서에 따르면 이는 야훼가 자신을 거역한 백성을 벌하기 위해 아시리아를 이용한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야훼는 놀랄만한 주장을 한다. 그 아시리아는 나의 진노의 몽둥이요 그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바로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경건하지 않은 민족에게 보내며 그에게 명하여 나를 분노하게 한 백성을 치게 하며 그들을 닥치는 대로 노약하고 약탈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질밟도록 하였다. 예언자가 볼 때 아시리아는 야훼의 손에 들린 징벌 도구다. 야훼의 백성은 야훼를 신뢰하지 않고 파라오에게 기대어 몸을 숨기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했다. 즉 그들은 야훼보다 이방 나라의 동맹에 의존했다. 또한 그들은 하느님과 맺은 근본적인 언약인 신하의 언약을 깨뜨렸다.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고서 경건한 행동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다음 분이 164페이지 중간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쭉 읽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직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거나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언급한 뒤 열왕기하 18장 17절부터 19장 17절에서는 히즈키야와 사네립 사이에 이루어진 협상을 훨씬 더 길고 더 이데올로기적으로 보도한다. 이 시기 예언자 이사야는 히즈키야를 위해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인데 이는 야훼의 종이자 히즈키야의 선조인 다윗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이야기는 신화적인 어조로 마무리된다. 날 밤 야훼의 천사가 나타나 아시리아 진영에서 군인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막사를 걷어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여기서 아시리아의 후퇴는 히즈키야의 항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히즈키야의 충실함을 보상하고 자신이 선택한 왕조의 수도이자 자신의 집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라는 약속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야훼가 직접 개입한 결과로 해석된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이 또 이어서 계속 여기까지 읽으십니다. 역사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고 주요 도시들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이에 히즈키야는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이 사실들은 성서에서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예루살렘은 살아남았고 이는 야훼가 행한 일이었다. 성서는 이를 과장된 언어를 사용해 기술한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 군대를 몸소 전멸시켰듯 야훼는 아시리아 군대를 당신의 경이로운 힘으로 제압했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과장되었기에 기원전 2세기 초 실학서의 저자와 기원 후 1세기 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야기에 더 씌워진 신화를 벗겨내고 사내립 군사가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이사야와 열왕기 저자에게 아시리아의 공격과 후퇴는 모두 역사를 주관하는 야훼가 자신을 드러내 보인 사건이었다. 이 장에서는 예언자가 역사적 사건의 해석자로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술했다. 그들은 야훼를 가장 강력한 존재, 암묵적으로는 유일한 신으로 이해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설명했다. 아시리아의 침략과 후퇴 사건은 성서 본문과 더불어 성서 외 자료에 있는 본문, 고고학 정보를 함께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감사합니다. 혹시 보시면서 뭐 궁금하신 제가 앞부분을 볼 때 구약성서와 역사, 또한 구약성서와 신화 이런 걸 볼 때 구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고 또 신화가 있지만 신화에 역사적인 요소가 있다. 신화와 역사가 이제 섞여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장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사건은 이제 아시리아가 그 남자를 침공해서 이제 침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제 그 해석하는 과정은 조금 자기 해석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장 혹시나 궁금하신 거 시대 배경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그 고대 그리스 신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자연 현상인 것들을 의인화해가지고 이제 신화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이 성서의 역사에 얼마큼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성서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될까? 그 시대에 고대 그리스 신화를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예언자가 아닐까? 그 사람들의 신은 야훼가 아닐까요? 위험한 발언. 신기용이 달랐던 그리스는 다시 위험한 발언인가요? 아니요. 정확히는 이제 역사적으로 그리스 우리가 아는 호모 이야기잖아요.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한 1000년 정도, 기원전 1000년에서 한 900년 정도에 쓰여져 가지고 그것도 거의 같은 형태예요. 구전 형태. 호모라는 사람이 한 명일까 두 명일까 아니면 집단일까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아는 어쨌든 그리스의 12신, 올림푸스 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동방 원정을 하면서 사실 알렉산더의 군대가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이른바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전달돼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게 포로기 이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든지 편집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정착이 되고 약간은 좀 구약에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이후에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그 영향은 되게 말기 예언서에 약간씩 반영되죠. 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물을 보거든. 뭐 이런 표현이거든. 뭐냐면 이제 셀류시드인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레나 성전에다가 저기 자기 그 동상 세우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이른바 그리스의 어떤 그런 요소가 이제 가미된다고 보는데, 그건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 마지막에서 신약 넘어가는 그 시기.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중간 뭐라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레니즘 문화에 또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 유대교에 들어갔느냐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래서 구약의 본문의 마지막 형태와 신약의 어떤 그 과정에 어느 정도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들어가잖아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런 것들도 이미 헬레니즘 문화의 큰 영향이라고 보이시죠. 좋은 질문이었나요? 네, 아주 좋은.
중간사라 그러죠, 중간사. 예리한 질문이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을 이게 빈 공간을 아마 헬레니즘으로 좀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 헬레니즘의 유대교는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동화된 것도 있을 테지만 또 저항한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런 각도에서 좀 봐야 이제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된다 이렇게. 중요한 요즘 아마 화두인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 중간식. 아주 중요한 질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을 같이 하고 12장은 좀 간단한데요. 10장, 11장 가신 분들 읽어보시고 10장은 이제 시가서 성경에 13장은 전도서, 아까 시가서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11장은 이렇게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집회서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장은 전체적인 이제 구약이 어떤 면인지 또 구약을 어떻게 구약을 우리가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는 이걸 왜 안 해요? 207쪽을 볼까요? 207쪽? 왜 11장 안 하냐고 하시는데요. 11장. 숙제예요, 숙제. 아니 11장의 큰 제목이 이제 우리의 훌륭한 남성들을 찬양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빼요. 그리고 여성들. 그리고 거기 지워야 된다는 잘못된 걸. 인재가 잘못 나왔지. 김영시 하나님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야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다음번 책을 이거 관련된 걸 좀 할까. 일단은 12장, 12장 207페이지 한번 볼까요? 207페이지. 207페이지 맨 아래 달라. 쫙 읽어주실 수 있습니다. 207페이지 오랜 기간. 오랜 기간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는 복잡성을 지닌 성서를 영감을 받은 한 명의 저자가 기록한 한 권의 책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성서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담겨있다. 여기서 오늘날 성서 해석에 중대한 쟁점이 발생한다. 과연 이 성서에 담긴 수많은 목소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근대 비평학자들이 제안하듯 각각의 고유함을 지닌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각각의 목소리를 구분해내는데 애를 써야 하는가? 아니면 전근대 학자들과 일부 포스트 모던 학자들이 제안하듯 여러 목소리가 합쳐져 만들어내는 새로운 화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필요하다. 한 예로 세대를 이어 부과되는 징벌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해보자. 십계명은 이를 명확하게 진술한다.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다.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아비의 죄를 그 후손 3대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러나 집단에게 부과되는 하나님의 징벌 이해는 예언자 에제키엘의 발언과 명백히 모순된다. 죽을 사람은 죄를 지은 장본인이다. 아들이 아비의 죄를 받거나 아비가 아들의 죄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 바로 살면 바로 산 보수를 받고 못된 행실을 하면 못된 행실의 보수를 받는다. 다음 분 이어서 해주십시오. 예언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스라엘의 법체계의 원리와 일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법은 자식의 잘못 때문에 아비를 죽일 수 없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 죽을 사람은 죄 지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사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십계명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었다고 여겨지는 관점이라 해도 우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다름 아닌 성서 안에서 발견된다. 구약 성서에 담긴 여러 목소리가 언제나 조화를 이루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는 구약 성서에 담긴 다양한 목소리의 해석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성서가 하나의 목소리만을 낸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성서에만 기초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근본적으로 결함을 갖기 마련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악마도 제 목적을 위해서 성서를 이용한다. 정치 정치인은 전문가 더 나아가서 교황이라 하더라도 성서 본문의 맥락과 본래 의미, 정황을 무시한 채 성서 본문을 무작위로 선택된 증거 본문을 활용한다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 것이다. 오늘날 어떤 신학 공동체도 성서에 담긴 명령 모두가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절대적이고 시간을 초월한 권위로서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도 성서 자체 안에서 이후 종교의 역사 모두에게서 도전받고 있다.
권위 있는 경전과 그것을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공동체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다. 경전은 공동체 믿음과 같이 실천을 형성한다. 동시에 공동체 또한 실질적인 방식으로 경전을 형성한다. 경전은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경전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동체다. 그리고 공동체, 더 적절하게는 경전과 상호 연결된 공동체들은 경전과 전생의 확장, 수정, 해석과 재해석, 개작, 심지어 선별과 배제, 이 모든 작업 가정에도 그 누적된 산물에도 권위를 부여했다. 고대 본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합하도록 계속 조정되었듯 이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본문이 과거에 의미했던 바는 현재의 의미와 뒤섞인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성서 그 자체다. 성서 곳곳에 담긴 서로 다른 시대와 정황에서 나온 수많은 목소리는 이를 보여주며 성서 자체가 먼저 그 권위를 인정했다. 그러게 구약 성서를 읽는 일은 매우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다. 성서를 이루는 수많은 목소리는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과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개입하는 하나님 야훼를 참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목소리는 온전히 하나가 된다. 네. 예술이 빛나네. 일단은 다 읽었고요. 이 마지막 장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특히 이제 크리스찬에게 성경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가치, 진리, 성경의 진리라고 가치를 절대적으로 수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성경이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어떤 이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나의 어떤 태도가 이제 결정이 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약간 이제 이 부분에서 일단 이 저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텍스트라고 하면 이제 이 저자는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컨텍스트가 이제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있는데, 이 저자는 아마도 이 텍스트인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이 중요하다. 공동체가 이제 경험하고 있고, 또 공동체가 처한 그 상황이 중요하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시들에서 같이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노예제도가 이제 계속 공속돼 있다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18세기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노예 무역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감리교 신자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존 웨슬레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가인 된 사람은 노예 무역을 없애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가 존속돼야 된다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율법에 보면은 노예들 어떻게 대해라 다 나와 있는 노예 제도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물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 있으시면. 그래서 아까 책에도 섹스피어가 악마도 성경을 인용한다. 아주 잘 얘기했어요. 당신을 칭찬합니다. 치 나왔어, 치. 어떻게. 여기다 하시는 얘기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공동체의 합의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그 철학자들이 마지막에 그 정의를, 진리나 또 정의를 내릴 때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과거에 내려왔던 그 관습대로 정의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함께 도출해내서 하나의 의견을 되도록이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그 시대의 그 시점에서의 정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그런 운동을 좀 펼치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도 그런 면에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불을 땡기는 것인가,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전 책을 읽으면서 좀 오늘 정리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성서의 해석에 대한 그 자유와 그런 여러 가지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다른 공동체가 해석하는 성경 메시지를 어디까지 우리가 공유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가 해석한 성경 해석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여타 다른 보수 개신교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페미니스트들이나 아니면 해방신학에서 해석한 성경 해석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펼쳐진 그런 해석의 어떤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어떠한 해석 방법에 근거해서 어떠한 메시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동의하는 것을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인정하고 같이 수용하고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하다. 근데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건 배척돼야 된다. 이런 해석이 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상황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와 비슷한 그와 상황과 마찬가지로 더 중요한 것은 전통일 수 있겠다. 교회 전통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게 우리 속박과 얽매이는 그런 전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개신교가 가져왔던 그런 문제 속에서 가져왔던 그런 삼일체 교리라든가 아니면 뭐 성서에 대한 권위라든가 교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전통에서 가져온 산물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전통. 이 사회에서 저희는 어떻게 주타기를 해야 될까? 이것이 정말 성경을 보는 또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열 선생이 마가복음을 굉장히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저희가 다 배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지금 현대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혹은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뭘까? 이것도 한번 기성교회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도열 선생님이 했던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그 역사적 예수의 행적이라든가 오록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진 않았거든요. 배운 게 안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아마 좀 터부시하거나 오히려 더 쉬쉬했겠죠. 근데 어느 한 기독교 사상가가 그것을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마가복음에 이런 역동성이 있구나. 아 도울은 정말 대단한 기독교 사상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마 교회가 그런 성서 해석에 대한 끈을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도전이나 응전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면서 교회가 그것들을 수용하면서 이렇게 성서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것을 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좀 공동체 안에서 이건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 이거는 보면 기독교 생각과 반대가 돼. 라면서 어떤 성서 해석의 어떤 끈을 소수의 리더십들에게 주어진 반면에 그 리더십에 성경이 해석되었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 해석으로 인해서 편협해진 신학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면서 그런 상황과 전통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튜브 나가는 거죠? 좋은 말씀. 도울 선생님 제가 도울 선생님이 알아본다세요 요즘에? 아 요즘에 유튜브에서 좀 문어 만져갖고 열심히 돈을 버시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전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나 야외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 밑에 보면 이제 뭐 죽을 사람은 죄를 지은 장본이니까 그럼 이게 좀 사뭇 좀 모순되는 얘기인데 그럼 이 하나님은 질투의 신이고 뭐 나를 싫어하면 후대까지 갔겠다 이런 것들은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언급이 되고 봐야 되는 거지.
배 집사님이 여기 보고 얘기하죠. 여기 보고 얘기하는 자 이렇게 넓게 보여. 저는 자세하게는 이제 배경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쫙 썼으면 일관성 있겠죠. 근데 자료가 여기저기 자료에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정말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힘들죠, 성경 보기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자료들을 우리가 편집을 했다고 보면은 이렇게 약간 모순이 나와도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모순이 없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는 거죠. 성경의 권위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좀 무리해서 짜맞추기도 하고 그러는데 세세한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출애굽기의 그 자료와 이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마 그 문제가 한때는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점치지기도 했는데 그것이 18세기 이전과 이후에 아주 두드러진 차이점이었어요. 18세기 이전에는 교회가 교회 중심의 교리를 이해시키고 신앙으로 교회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도 억지로 맞추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17세기 지나면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물론 그 당시에 전체 흐름으로는 뭐 이문주의가 많이 발달되어서 이성의 중심이 많이 떠올라왔지만 한편으로는 장점이 됐던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열려졌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앙의 모습이 2000년 전에 있는 것이 2000년 이후에도 계속 똑같이 작용된다라고 보지 않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약 한 100년이나 200년 뒤에 그 공동체가 다르게 수정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 틀을 성경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공동체가 만약에 어떤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시대가 흘러서 그 죄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포로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당해야 하나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생겨나면서부터 죄에 대한 질문을 공동체 집단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죄 지은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그 사람은 처벌하자 라고 하는 또 다른 사회 분위기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수정본도 결국은 아까 마지막 그래서 이 푸겐이라는 사람이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 컨텍스트가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결국은 성경은 제시하지만 성경 다음에 그 콘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최대한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 시점에서 즉 콘텍스트에서 적용을 할 때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가를 새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성경이 열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이전의 문화와 그 이후 18세기 이후에 그 신앙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음을 이 성경의 해석자들이 하나씩 이제 들춰내므로써 좀 새롭게 열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도올 선생 그리고 이 푸겐 이 사람도 18세기 이전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이단자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막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1000년 전, 500년 전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최대한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의 줄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모세가 얘기하는 그 말씀, 법, 그리고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언의 말씀, 이것들이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언약의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출애굽기랑 에스겔이랑 잘 맞잖아요, 시대상. 그리고 에스겔도 이제 그때 좀 약간 희망을 좀 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재건해야 되고 예언 말씀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좀 띄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때처럼 저한테 저희 사회도 연좌제가 폐지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그때 1000년 전,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연좌제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살인을 해서 어떤 가정이나 뭐 어떤 가정 몇 가정을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아이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회적으로 도와주자 이러면 그 밑에 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하냐. 저는 그 시대가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크게 성경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되게 열려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굳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읽으면 아니지만 읽다 보면 한 번 읽독했을 때랑 3독했을 때랑 5독했을 때랑 틀리거든요. 정말 틀려요. 제가 느끼는 게. 그러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비단 4,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의 사건에 의해서 연좌제가 폐지는 됐지만 정서적, 감정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죄지은 사람, 예를 들어서 일제체 항일한 사람들과 일제에 아주 그냥 복종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들도 왜 아직까지도 뭐 그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막 그러니까 사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근데 법으로 그걸 정했다 안 정했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거 그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더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와이프한테 좀 질문하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도 이제 예전에 그 기독교 장로교 한신대학교를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허구한 날 이제 읽고 토론했던 게 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결국은 성경이란 게 후대에 뭐 필요해서 짜집기 때문에 편집되어 있고 저는 그 청년 시절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나 교회는 내가 뭐하러 다니나. 이게 다 속된 말로 그런 거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신앙과 하나님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그렇지만 뭐 그런 맥락을 유지해 왔고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신앙심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럼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공부하고 신을 내가 왜 믿어야 되나? 나는 아주 그 근원적인 어떤 부딪힘이 집사람하고도 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 사람은 또 이제 워낙 그 보수 성향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냥 믿는 분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맨날 그런 얘기만 쓰고 자라오다 보니까 그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될까요? 어떤 의구심인지 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성경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성경에 많이 가미된 그런 책이라면 성경을 많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가 아니라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그러면 있어요. 성경에 기반한 그런 기독교를 읽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를 저 떠나게 됐던 계기도 이제 그 당시 저희 교회는 그 안병모 박사라고 안병모 박사 형이 저희 교회를 성립했었어요. 아까 이제 청년회가 좀 이렇게 빨간색이라고 그럴까?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청년부 형들하고 이제 이런 거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러면서 그 대부분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교회를 다 떠나요. 결국은 아 이게 기독교가 모습이다. 교회를 떠나고 저도 이제 그런 계기가 좀 됐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뭐 이제 또 교회 나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나왔는데 이런 것도 다시 보니까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아주 되게 근원적인 어떤 갈등이 다시 그 옛날 해결하지 못했던 저도 이제 동일한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선은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다 알아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교리가 빠삭해서 온 것도 아니죠.
저는 오히려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 18세기 아까 얘기했지만 슈라이로 마을도 결국 이제 그 얘기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하지 않았냐. 그게 예수 체험이든 하나님 체험이든 내가 죄인이라는 한순간에 어떤 근거도 없어. 내 성경을 알아서도 아니고 교리를 알아서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친구 따라서 잘못 와가지고 앉아서 이제 뭐 와이프 따라서 잘못 와서 앉았는데 성경 읽다가 아니면 말씀 듣다가 뭉클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때 여기 뭔가 있다. 이 안에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근데 저는 그 체험이 아주 중요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그 체험이 중요하니까 그 체험을 일으키는 게 누군가 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고 교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하나님 이야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찾고 싶어서 이제 성경을 읽게 된 거고요. 사실 성경은 나중에 읽게 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몇 독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성경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됐을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체험을 나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고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아까 말한 시대적인 오차도 있고, 시대적인 한계도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체험이 어느 순간, 이건 내 체험이 될 수 있겠다고 공감하게 되는 순간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이제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은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인데 도대체 그게 뭐였냐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나만 있는 거냐. 근데 이게 아니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나 본문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오류나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있어가지고 기록하려고 그러지 않았겠느냐라고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라는 게 난 오히려 더 종교적인 데서 더 본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체험. 나는 왜 그리스도인가 그런 주제가 다른 분들도 얘기하셔야 되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말만 사탄인가? 아주 중요한 원래 다들 그렇게 끌려왔어요. 다 이렇게 되게 다 그렇게 치고 따라왔어요. 저도 치고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저희 남편은 결혼한 이유가 이제 결혼을 때를 놓치니까 난 지금 결혼을 진짜 사람을 못 찾겠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진짜 기독교인을 내가 개종시켜서 이거는 절대로 제 나이에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사람을 찾게 했는데 언젠가 자기 교회를 나가겠다고 반드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믿었어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런 거야. 근데 본인 믿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학문 학자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꾸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영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학자로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10분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거 쓰는 학자들의 90% 이상은 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목사가 말씀하신 제가 아직 글을 안 썼잖아요. 경험하고 쓰는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1년 평생 살면서 진짜 몇 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형태는 다 다르지만 그 경험하는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말하기도 참 조심스럽고 어떻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 자체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뭉쳐진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수천 년을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